어제 한국에서 첫눈이 일부 지역에 제대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을 즐기기도 했고 또 카메라로 찍어서 SNS에 올려서 그 눈 소식을 많이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눈 얘기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돼서 벌써 남 얘기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눈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 눈 한 번 못 본 사람 없을 터인데 고향 땅에 눈 내렸던 때 또 설날 이렇게 연상들이 되면서 고향을 또 향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눈 오고 겨울이 와니 바야흐로 교회에서는 성탄의 절기가 된 것이죠. 올해는 성탄절 당일이 주일이고 또 그 주일이 송년주일, 즉 올 2016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사실 왕국절이라고 하는 교회력 주일이 한 번 더 있고 그리고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왕국절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과 오늘 겹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절기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을 입은 이유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 이 일기와 그리고 우리의 루틴한 삶에 대강절이 시작됐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어필하려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의 강단 색깔은 제가 지금 스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교회들은 대강절 강단 장식을 하면서 초를 5개 놓기도 합니다. 보라색 초 4개와 그 가운데 하얀색 초를 놓죠. 하얀색 초가 가장 크고요. 그런데 그 보라색 초는 가만히 보면 똑같은 보라색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날 키는 보라색은 아주 짙은 보라색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넥타이도 제가 보라색으로 맸는데 아주 짙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점점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을 갈수록 보라색의 농도가 옅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가운데 가장 큰 흰 초를 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강단 장식을 하지는 않지만 대강절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살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점점 흐려지고 주님 오신 성탄절날 주님과 같이 기쁨의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변하는 하얀색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절기로 이 교회력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 다른 말로 강림절이라고 지킵니다. 저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5 예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5개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증언하려고 했던 말씀 5구절을 줄인 것이죠. 그 5구절의 말씀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아 하면은 좀 우리 민족,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사는 나하고는 좀 멀리 거리감이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그 옛날 저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려던 메시아, 혹은 여러 교향곡이나 여러 오페라 또는 미술작품, 예술작품의 한 주제, 그렇게 메시아로만 생각하지 정말 내가 만나야 될 분이 메시아구나. 아니 성경에서 또 우리가 설교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메시아가 도대체 누군지, 무슨 뜻인지, 메시아를 왜 만나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 메시아를 내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만나야 되는구나, 이분을 정말 내가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야흐로 성탄의 절기가 오면 또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가져보면 한 번쯤 어린 시절에 그렇게 기다렸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주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성탄절을 산타와 선물로 바꿔버리는 어떤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다 그러다 신학적 논쟁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펼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기다렸던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산타 할아버지가 차가 막혀서 못 온다고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인 줄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눈 오는 날 책가방을 선물로 주고 갔던 산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통이 다 깨졌어요. 그 산타가 누구였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 딸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어렸던 아이들이 처음에는 산타를 다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갖고 선물을 살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들이 원했던 그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놓는 자리에다가 편지를 써갖고 돈을 넣어갖고 봉투에다 이렇게 찍어놓고 가서 야 요즘 산타 할아버지가 신식이다, 야 돈을 선물로 주고 갔네, 그랬다가 들통이 나버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가 산통이 깨지면 그렇게 억울하신가요? 지금 이렇게 성년이 돼서 산타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여러분들 원통하고 분통하고 속았다고 고소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내 인생에 무슨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냥 내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유아기초 시절에 그 기다림의 추억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뭐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셨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명예를 손실 입으셨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오고 갈 만한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속았다고 해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피식 웃고 말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에 달린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냐 못 사냐 하는 중요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기다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랜 연수 동안 하면서 내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성탄절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그냥 성탄절일 뿐이에요. 늘 지내던 성탄절요. 이번 성탄절은 애들 뭘 선물해 주나, 이런 성탄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나의 메시아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여 내가 사는 날 가운데 메시아 주님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사는 날 동안 메시아를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사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영생의 문제인데, 내 삶의 참된 행복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산타크로스 기다리는 것보다도 못하더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의 일,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밝혀드림으로, 야 정말 그분이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그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사모함이 이 아침에 대강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이번 대강절 기간에 메시아를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전해져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니 그리스도라 라고 성경 요한복음 1장 41절을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 예수님 곧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위해서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왕기상 19장 16절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성경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구나.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구나. 선지자는 다른 말로 선견자, 혹은 또 다른 말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구나. 마지막 세 번째가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비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메시아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메시아는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메시아는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메시아는 제사장을 메시아라고 불렀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종합해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에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여호와로부터 기름을 받아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립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로 삼았다라는 성경 구조를 가지고, 메시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메시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림잡아 2600년 전이죠.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즉 오늘날에는 이라크라는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게 멸망을 당했는지요. 이루말할 수 없는 치욕을,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고향 땅에 살지도 못하고 그 수천리 길이 떨어져, 수만리 길이 떨어져 있는 바벨론 강가 이라크 땅으로 잡혀가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왜? 삶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인간 취급 못 받잖아요. 너무 슬퍼요. 왜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처자와 내 자식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 들을 바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한 삶이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삶을 살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종살이 하다가 몰래 나와 바람 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고향 땅 예루살렘, 나의 시온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왜?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제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좀 들어야 살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 메시아도 없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왕 같은 메시아가 없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줄 제사장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울다가 그들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옛날에 망하기 전에 있었던 메시아 그런 왕, 옛날에 망하기 전에 있었던 메시아 그런 제사장, 우리가 옛날에 망하기 전에 있었던 메시아 그런 선지자를 똑같이 보내주시면 안 되지. 왜? 그들은 가짜였잖아. 예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메시아 왕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줄게. 그래놓고 그 어떻게 했어? 우리 것을 빼앗아 가기만 했지. 자기 욕심만 채리는 왕이었지. 권력만 탐하는 왕이었지. 호의호식만 하던 왕이었지. 주색 잡기만 하던 쾌락만 쫓던 왕이었잖아. 그런 메시아가 오면 안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던 선지자가 어떻게 했지? 그거 가짜였잖아. 왜? 그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안 망해, 우리 안 망해, 우리 안 망해, 우리 안 망해. 괜찮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맨날 복만 주실 거야. 그들 말 믿다가 우리 이렇게 망했잖아. 가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 안 되지. 가짜 메시아가 오면 안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망할 때 있었던 제사장 메시아들은 어땠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너네 죄진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재물만 요구했잖아. 비둘기 가져오면 안 돼, 염소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면 안 돼, 양 가져오라고 그러고, 양 가져오면 안 돼, 송아지 가져오라고 그러고, 송아지 가져오면 안 돼, 황소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했던 제사장, 그런 메시아 오면 안 되잖아. 그들 때문에 망했잖아. 완전한 메시아가 필요하다. 완전한 왕, 완벽한 제사장, 절대로 변질되지 않을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줄 선지자 메시아가 필요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메시아를 주십시오. 그들이 그때부터 달리 메시아를 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메시아 왕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에서든지, 어떤 무력에서든지, 어떤 두려움에서든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왕 메시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는 선지자 메시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다가 심판받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온전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완벽하게 전하는, 하늘의 음성만을 전하는 완전한 메시아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제사장 메시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물을 요청하는지 않고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뭔지 들려주고 죄사함 받게 해줄 완전한 메시아가 있냐고요.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메시아의 일하심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규정하고 믿으며 선포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왕,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지자,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사모하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붙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 없으면 사망이 나를 휩쓸려 갑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악에 살게 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먼저 1절을 보기 원합니다. 1절에 기록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놓여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비자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권에 미국 비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B1 여행 비자가 10년짜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F1 비자 유학생 비자가 5년짜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R 비자 종교 비자가 5년짜리가 붙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 3장의 비자가 다 익스파이어가 끝났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가 다 2006년, 2007년, 2008년 매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너 어떤 비자로 들어오길 원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묻는 해프닝도 벌어지긴 했습니다. 2007년에 F1 비자,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받기 위하여 미국으로 갈 때 일입니다. 모든 서류를 제가 혼자 다 에이전트에 맡기지 않고 준비하고는 이만큼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는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날짜를 인터넷에서 접고는 지정하고는 그날 아침 일찍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갔더니 벌써 미국 대사관에 앞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그 추운데 저도 1시간 넘게 발발발발 떴다가 미국 대사관이 이제 오픈하니까 들어가는데요. 야, 정말 얼마나 샅샅이 뒤지는지 모든 걸 다 소지품 내놓고 그리고 한참의 보안 과정을 통해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사들이 앉아있는 다 인터뷰 창구들이 있는데 제 번호표 칼라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레드였는데 레드 칼라 라인에 앉아서 이제 어떤 번호에 뜨냐 하면 그 번호가 떠 있는 창구에 가서 영사와 인터뷰를 하면 영사가 받아들이고 억셉하면 F1 비자가 나와서 미국 공부하러 가는 거고, 영사가 거기서 리젯을 찍어버리면 이미 학교에서는 합격증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리젯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 풍문들이 있습니다. 그때 들렸던 풍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여자 영사한테 가면 안 된다. 월요일 아침에 여자 영사한테 갔다가 그 전날 그 여자 영사가 남편하고 드립다 싸우고 오면 모두 리젝트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 뭐 이런 풍문들이 막 돌았어요. 주님, 남자 영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자 영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띵동 번호가 떴습니다. 딱 보고 그 번호를 확인하고 창구를 보니까 풍채가 제법 있는 여자 영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그 영사 앞에 갔는데요, 이거 정말 완전히 취조당하는 기분이에요.
통장 잔고 증명서 내라. 스폰 편지 영문 내라. 너 왜 공부하러 가냐? 너 정부 공부하러 가는 거 맞냐? 정말 목사 맞냐? 목사 한수증 내놔라. 뭐 이렇게 취조를 합니다. 한참을 취조하다가 그가 이제 열심히 가서 공부하라고 도장을 탁 찍어줘서 F1 비자가 오는 거.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서는 아주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가난해서 그만 그 F1 비자를 얻으러 영사 앞에 갔는데, 영사가 뭐 재정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나는 가서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네가 정말 목사 맞냐 그러더래요. 목사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12제자 이름을 대봐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지금 이 대화가 영어로 된 겁니다. 제가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 한국 목사가 12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만 외웠지 피터, 제임스 뭐 이렇게 외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떠듬대니까 영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더래요. 하나님, 나 이제 끝난 범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대요. 이 영사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당신 영사 맞냐? 그랬더니 기분 나쁜 투로 맞다 그러더래요. 그럼 미국 대통령 이름을 전부 다 대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사가 씨 웃더니 잘 갔다 오라고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전설적인 얘기가 선배들에게 있어요. 그 아마 영사가 미국 대통령을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찍어준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저는 그 창구에서 인터뷰하는 미국 영사가 그렇게 고난이 센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도장을 어떻게 찍어주냐에 따라 평생 유학 가려고 공부했던 게 물거품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세구나. 그 사람의 도장 하나로 이게 결정이 되는구나. 그 사람이 도장 하나가 이게 얼마나 정말 큰 고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61장 1절에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갇힌 자에서 놓여지게 해줄 수 있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잡혀져 있는 포로가 여러분을 가다놓은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사망이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망 권세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왜? 죽음을 누구나 다 납두고 있는 거죠. 누가 고난이 있습니까? 누가 권세가 있습니까? 너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더라고 권세를 도장 찍어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고요?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권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일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죽음의 권세까지도 그 발 앞에 둔 왕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가 말하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째 돼서 장사되어 꽁꽁 묶여져 있었던 썩은 내가 분분하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며, 그도 죽은 지 사흘 동안 음부의 권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산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사망을 정복하신 분, 죽음을 해방시키신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예언합니다.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쩔쩔쩔쩔 매고 패망의 길을 걷던 욕심 많은 부족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완전한 왕이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일하실 때만이 너희들이 완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니 그 왕 같은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고 사모할지어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해결해 주실 분,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인도해 내실 왕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강절 기간에 나의 사망의 두려움, 나의 이 죽음의 두려움, 나의 이
영생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의 각종 질병과 사고와 나를 침범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두려운 사망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갇힌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죽음에 포로된 우리들을 영생으로 선포하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왕 메시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권한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왕, 완전하신 왕, 우리 주 메시아를 이 대강절 기간에 사모하고 만나셔서 영생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 우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두 가지의 선포가 되니까 위로를 받더랍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복하시는 심판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간 금식 기간 동안 제가 집에서 잠깐 요양하는 사이에 점심시간이 돼서 아내는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저는 TV를 보다가 한식 대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하필 금식 기간에 그걸 봐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요리들을 해대는지요, 전국 팔도에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때 사회자가,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자가 강호동 씨더라고요. 그분은 또 먹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자기도 스스로 요식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나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요리들을 다 하고 심사위원 3명한테 심사를 다 한 다음에 한 팀을 탈락시키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3분이서 결정을 내려갖고 탈락자 이름을 적어가지고 사회자 강호동 씨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강호동 씨 입만 쳐다봐요. 오늘의 탈락자는 어느 팀입니다. 탈락자로 지명된 인들은 울고, 탈락자가 아니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팀들은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탈락자가 어느 탈락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권세가 강호동 씨에게 있나요? 아니요. 강호동 씨는 그냥 발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탈락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심사위원 3사람이 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입술을 하나님께 빌려드린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자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심판하고 그 악한 자들을, 그 악을 진멸하는 권세가 그 사회자인 선지자에게 있습니까? No.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결정, 그리고 그 축복의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사회자인 선지자인가요? No.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자를 발표하는 사람의 입술을 다 쳐다보는 것처럼 선지자의 입술을 쳐다보는 이유는 그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를 선포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날에 내가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들려줄 입술, 선지자가 없다면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얘기들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죄악을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때가 악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관계만 형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들은 한 번도 멸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시커먼 속내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죄밖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과 같은 죄를 꼬집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계시는 메시아는 괜찮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우리 상급받자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이 메시아 예수는 결코 가감이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는 결코 자기 유익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려드리게 하므로 우리로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있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 선지자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붙들려서 이 약한 세대에 패망의 바벨론과 같이 피눈물 쏟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복의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야,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정말 남들 다 놀 때 나는 주의 일 감당하며 눈물 흘렸던 것 내가 너 안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선포가 우리의 메시아 예수로부터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메시아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상급 면류관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온전히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이 선지자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이죠. 오늘 이 제사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피 울던 자들이 기쁨의 기름을 부음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자라는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전에 가짜 메시아 제사장들은요, 비둘기를 가져오면 너 그거 갖고 안 돼. 염소 가져와. 염소를 가져가면 너 그거 갖고 안 돼. 빚을 내서라도 양 가져와. 양을 가져오면 야, 너 그거 갖고 안 돼. 너 집을 팔아서라도 송아지 가져와. 송아지를 가져오면 야, 너 그거 갖고 안 돼. 자식을 종살이 보내더라도 머슴살이 시키더라도 너 황소 가져와. 이것이 가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완전하신 메시아 제사장 예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제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제물 되어주셨죠. 우리에게 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송아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더 이상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더 이상 제물의 양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 제사장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탄식하는 가짜 메시아를 붙들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진짜 메시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희생제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되시는 메시아, 여러분의 죄를, 사망을 해방시켜 주실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왕이 되시는 일하시는 메시아, 그분을 믿으시렵니까? 이 대강절 아침, 오늘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메시아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구하고 그분을 만남으로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눌지 않고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믿음의 승리함이 메시아 예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축복의 상급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